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그냥 말씀을 좀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문득 든 생각이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부흥 강사 분들이 오시면 목소리가 이랬어요. 저분들 목소리가 왜 저렇지? 제가 항상 그랬었던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참 이게 불편한 게 많네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던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목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저한테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삶의 터전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저에게 유일한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이 다였고, 그리고 그 교회 친구들과 교회 안에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때론 이야기도 하고 미래를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그러는 중에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부여해주는 권위가 좀 있었어요. 그 권위는 가장 낮은 권위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권위와도 같은 교회를 청소하는 권위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한 4시가 됩니다. 그러면 4시면 다 돌아가고 중학생들이 남아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남아서 뭘 하냐면, 그때 장의자다 보니까 그 장의자를 다 이렇게 뒤로 젖혀놓고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지,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건 아닌데 이왕 하는 거 잘하자라는 좀 이 성격이다 보니까 그 청소를 리드하는 리더가 좀 돼서 교회를 청소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전혀 어른들 정예배가 있기 전까지 저희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저희한테 매주마다 용돈을 좀 줬어요. 대략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라면을 한 20개 넘게 살 수 있었어요. 안성탕면으로. 제가 안성탕면을 좋아해서 안성탕면 20개를 사가지고 그걸 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로 그 라면을 먹고 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제 어렸을 적 기억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덧 자라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성숙해 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다 세팅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8시에 또 나와 보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봐야지 하고 딱 앉으면 뭐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9시 40분까지 계속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미흡한 청소를 계속하고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들을 정돈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왜 성전 청소하는 것이냐? 왜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 모자랄 시간인데 왜 너 청소하고 있는 것이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성전 청소하십니까? 네, 성전 청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성령이 계신 그 성전을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이 성전을 잘 가꾸어 가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 땅에 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큰 진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요를 일으킨 것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 것을 위협받으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들에게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본문에도 이렇게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오늘 본문이 교회가 어떠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성전된 나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 주었을 때 위협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증거하면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위협을 받고 바깥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 23절에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전, 교회로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혹여 어떠한 삶의 위협과 어떤 두려움들이 몰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듯한 어떤 삶의 그 기로에서 선택이 본문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 성전으로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성전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성전되길 원합니다. 저도 제가 성전되길 원합니다. 제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슬러 죽이려 위협하였습니다. 절대 호의적일 수가 없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힘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의 본질을 갖고 있었을까 보았을 때 첫째는 여러분들 정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일어서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쉼 없이 기도하셨습니까? 호흡하듯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신의 모든 위협받은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24절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떠한 회의를 취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계획들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닥치고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의 길이 불투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들을 세울까,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을 공동체, 이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120명 성도가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동시에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는 이러한 영적인 DNA로 바뀌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었는데 그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계획은 어찌 보면 우리의 두려움에 근거한 기인한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기도밖에 없다. 그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위험과 두려움과 여러분들 앞으로 계획의 어떤 그 길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도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그 터널들을 빠져나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로 빠져나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 기도로 빠져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나가면서 드렸던 기도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교회 나와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DNA가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고 계속해서 많은 위협을 가하고 신앙을 갖지 않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교회는 잠잠할 것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그 기류들을 흘려보내고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무엇인가? 참 성전이 무엇인가? 참 믿음의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런 설교 너무나도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할 때마다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마음속에 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정도가 없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요, 사람의 음성,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이다 라는 것은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다의 의미는요, 우리의 목소리가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닿도록 오늘도 우리의 데시벨을 높이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위험 앞에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얌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인처럼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지금 항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미삼아 주변 지인 목사님들 만나면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울면서 얼굴이 막 오만상이 돼가지고 지켜줄 수 없는 얼굴이 나오는 그 찰나, 그걸 이렇게 간혹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가까운 주변 지인 목사님한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분들은 뭐 그냥 웃자고 한 거죠. 즐거워하세요. 저는 기쁩니다.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부끄럽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울지 않겠죠. 이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지, 뭐가 이렇게 이 기도를 소리질러 외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하나님 앞에 점잖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쳤는데,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 살려주세요, 평소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데시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우리의 소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이 교회는 맨날 소리만 질러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저희는 예배를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예배를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의 데시벨을 높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성경에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과부를 예로 들으셨어요. 과부를. 그러면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느냐, 그냥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시겠느냐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만 사모만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르짖음의 이 온전한 샤우팅의 하모니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소리질러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들을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숙제가 저희들 안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관계하는 가운데, 그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것들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나는 그 좋지 않은 기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다고 여러 번 설명해도 저하고 아내만 부르짖고 있거든요. 네, 혜윤이 부르짖었대요. 혜윤이도 주여 부르짖었대요. 고마워요, 혜윤아. 우리 소리가 워낙 커서 못 들었었던 모양인가 본데 고마워.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학생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한 친구들이 어떤 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기도는 방해가 됩니다. 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저도 목소리 큰데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얘 소리에 제가 말려요. 그리고 얘 방언은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 기도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촌극을 할 때 당신의 기도는 방언이 됩니다, 이렇게 하모니를, 노래를 메들리를 만들어서 부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서로 경쟁하듯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십사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를 증거하면 오늘 당장 우리를 잡아서 죽인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세상에 엄청난 그 저항의 파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류, 저는 그 기류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류가 여러분들 내면 안에 타오르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말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 단어, 이 영적인 똘끼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 거대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례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중에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가정 왜 나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뚫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늘 교과서와 같은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한마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가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이 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나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무엇을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것은 돌파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거대한 파도는, 거대한 저항은 하나의 점으로 돌파해내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저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제 부부의 연합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 한 마음이 가정 안의 문제들을 뚫어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겠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 돌파해야 될 영적인 문제들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저와 아내도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기도하면서 돌파한 영역들도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들어오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그리고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교회적 기류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점점점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처소로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하고 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돌파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적으로 무언가를 기도할 때는 마음이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돌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알고 기도하느냐, 본질 안에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개 나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본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교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나눔이지만 그 나눔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파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좀 더 성숙한 교회의 문화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 성숙한 문화라는 것은 나의 급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그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신앙을 배워갈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기도를 보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키워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둘째로,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세상을 관통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류를 보는 세상의 기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되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즈는 분명하게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기류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오늘 한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갖고 적대감을 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25절로 올라가 보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달리 얘기하면 성경은 오래전부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호의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저항도 없이 나를 잘 받아줄 것을 우리가 소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이 영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계신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어떤 활동, 경제적인 활동, 이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단순히 사회적 현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기준에 빗대었을 때 이 현상이 어떠한 영적인 기류 안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관통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문화에게 있어서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 어린이들 앱 있을 거예요. 로블록스라는 앱이랑 제페토라는 앱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들 세계, 어린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상 세계죠. 거기서 나를 꾸며가죠. 그 문화가 2000년 초기에 2021년에 처음 그 문화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상륙하면서 이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게 오픈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도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둠의 영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본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아버지가 아이의 아이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원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학생인 양. 근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접근하는 게 어른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접하는 아이들, 이것이 원조 교제인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겠거니 이 감정에 속다 보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처참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앞서가는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잣대로 이 문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가상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에 실존해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지, 가상세계에 내가 꿈꾸는 형상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다 고민할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갈 것인가? 그것은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적대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 세상적인 기류, 이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적대적인 것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다음 29절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적어도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와 기류 속에서, 적대적인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땅에 심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이 사회적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저항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무엇을 갖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혼자인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세상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넘어 혼자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와 기류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함께 여행은 가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이상한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연결과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왜? 이미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나뉘게 많은 마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례의 모든 부부들이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들 안에 점점점 증가되고 증대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중심에는 말씀이신 예수가 연결고리가 되셔야 돼요. 다리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가 되어서 나와 아내, 나와 자녀들을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서 연결고리로 삼으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에 입각한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복음주의에 입각한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략 77%의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인간 본성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달리 말하면 자력 성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람은 선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모든 교회와 가정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77%가 사람은 선하면 천국 간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조사가 언제 있었던 조사인지 아세요? 적어도 10년 전에 있었던 조사예요. 이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저변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연합하게 원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 그러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삶의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안에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문화로 바꿔가는 사회적 기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류를 깨어내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우리는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부디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선포한 그 순간에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공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이 됐었다가도 그것이 자생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입게 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권하고 싶어요. 집에 혼자 계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성훈 형제님 혼자 육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잠깐 출타하시는 바람에 그 육아를 이기기 위해서 또 곡을 하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되도록, 그래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남편이 돌아오면, 혹은 아내가 돌아오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공명 안에 그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선포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저항들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인위적이라도 좋아요. 쫓아내세요. 집에서 잠깐 나가라고 하세요. 한 10분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쌓여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저항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기류들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관통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은 세상이 분명히 기독교를 향하여 적대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되, 그 적대적인 기류와 분위기를 꺾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그들이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스텝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정 안에 선포하고,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온전한 승리를 덧입혀서 결국에는 그 인생 안에 진동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동. 그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평온한 여러분의 삶에, 혹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여러분들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을 때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 진동은 그 다음 스텝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스텝을 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